오늘부터 월요일, 토요일 유튜브 방송은 기존대로 하지만 자막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앞절 말씀, 어제 우리 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내온 사람들이 요한이 당신이 누구고 당신이 무엇인데 물로 세례를 베푸냐라고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내가 왜 세례를 베푸냐 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 베푸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큼 그런 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낮고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세례를, 내가 베푸는 이 행동을 보지 말고 나의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지 말고 이 세례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단지 그분을 소개하는 일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첫 단어가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종도 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그 바로 이튿날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시비를 당하고 당신이 무엇인데 물로 세례를 베푸냐라고 이런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짐을 당한 그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돌 옆에 있는 그 석청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증언했습니다. 목 놓아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나는 그분을 전하는 자일 뿐이라고.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모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대비하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만 찾으라고 세례 요한이 열심히 외쳤는데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그분이 나타나셨을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은 자신이 했던 그분이 자신의 눈앞에 성취됨을 통해서 굉장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외치고 자신이 감당했던 자신의 평생의 그 사명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굉장한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런 감격의 순간을 뒤로하고 이런 감격의 순간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 이루어졌는지, 어떤 순간에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집중해야 보아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이튿날 바로 전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 있은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겸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다음 순간에,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면 이 눈앞의 거리에서 감격에서 이 감격의 순간을 맞이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친 분이 바로 이 분인데 내가 겸손하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가 그토록 외치고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말했던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세례 요한은, 이 감격적인 순간에도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하지 않고 이 순간에도 나보다 높으신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세례 요한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1절에 다시 한번 그분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모든 것이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눈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눈밭을 걸어가면 우리의 발자국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오늘 삶은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에 이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을 세례 요한은 바라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내가 말하고 행동한 그 모든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서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 역시도 그렇게 모함을 당했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너 당신이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모함까지 당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 다 상관없다,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나를 통해 오직 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난 후에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사람과 함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두 명의 제자도 우리가 뒤에 시간상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의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자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이 두 명의 제자도 함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는 반석, 이 게바라고 하는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굉장히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린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변화되기도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수제자가 되기도 전에 그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반석이다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 첫 순간에 신년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년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음성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은 한 분 예수님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바로 그 순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응답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주신 음성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았지만 그 따르는 그 발걸음, 그 내딛는 발걸음을 보고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이 축복을 통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반석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 건강의 복보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 주어지는 이 축복,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이 축복을 위해 오늘 새벽에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문호리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그런 따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